최근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밤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사실 제 스스로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뒤척거리면서 걱정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가 답을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약이 언제 만들어질지, 언제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지 우리는 지금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루스의 모습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지난주에 본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죠.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 여기서 누워 있었다는 말은 잠을 잤다는 표현입니다. 새벽에 그의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루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을 편하게 잔 모습입니다. 어떻다면 루시 만약에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다면 잠을 뒤척이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상황 속에 빠질까?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룻은 새벽까지 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아스가 3장 13절 말씀에 룻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책임을 다 이행하리라. 내가 책임을 다 이행하리라. 룻에게는 미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내가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 대답을 통해서 룻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룻과 같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오면서 그에게 펼쳐진 세상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고 한 그 한마디에 룻의 모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은 정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때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시편 4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지,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 그 모르는 미지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마음이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늘 즐겁고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돌을 맞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일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망의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4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사벨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그 가난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워지고 또 세워지면서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바뀌어지고 변화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다 거짓된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나는 바울의 파다, 나는 아볼로의 파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으로 이끌어지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하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단 한 가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칼로 우리를 자르실 때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을 까는 그 정으로 우리를 치실 때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갔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그 길이 어떠한 길이 펼쳐질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가시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채찍에 맞는 아픔과 돌에 맞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낼 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염려는 오늘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믿음 안에 서도록 그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고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세상의 말세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깨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룻이 그 아보스의 발치에서 잠을 이루었던 이유는 그가 아보스가 아니라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내가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고 한 그 보아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도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을 당할 때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딸로 태어난, 믿음의 그 라합의 아들로 태어난 그 보아스가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모압 땅에서 온 그 여인 룻을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을 들었을 때 그는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룻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신분이 처하고 신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 언약의 백성 속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 땅에서 온 그 이방인의 룻을 보았을 때 칭찬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큰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난 것임을 알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섬김의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조금 키워놓으면 자기가 다 큰 것처럼 부모들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리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세리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늘 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남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을 바라볼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나는 인격이 좋은 사람, 동정하는 마음으로 룻을 도운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생일이어서 방역 수칙에 따라 5명 이하가 모여서 축하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 아무개 공부 잘하니까 학원 가서 공부 좀 더 시키면 더 점수가 좋게 잘 나올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학원 좋은 거 알죠? 그런데 학원비가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학원비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가 옆에서 농담으로 그럼 봉투라도 같이 갖고 와서 얘기를 하든가. 사정 뻔히 알면서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드세요.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먹으라 그래야죠. 그 학원 좋아요. 가서 공부시키면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애들 시켜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뭘 갖고 와서 하라 그러든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줘야죠. 우리도 모르게 늘 그러죠. 몸이 안 좋아요. 병원 가세요. 근데 그 병원 가서 검사할 비용이 없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더 배려하고 더 낮아지고 그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비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보내면 공부 잘 될 거 알죠? 근데 거기 보내지 못하는, 혹시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겁다면 그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아스처럼 우리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처한 상황을 알았죠. 그래서 종들에게 보리를 베어갈 때 얘기하죠.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라. 떨어뜨려라. 다 거두지 말고 좀 떨어뜨려라. 룻이 죽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겸손하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처럼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모르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에 따뜻함이 있고 섬김엔 열매가 있고 섬김에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펼쳐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런 모습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죠? 이제 룻에게 이르죠. 일어나서 가는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잘 가라. 왜요?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더 세심하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오해받지 않게 해서 보아스는 세심하게 룻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또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보리를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죠. 겉옷에 싸서. 뭐 이렇게 싸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혹시 길가에서 룻을 보더라도 아, 저 여자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빈손으로 가지 마라. 배려하는 모습. 근데 그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할 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져가라 하면 될 텐데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죠. 아,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죠?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비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이 고백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취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주시기도 하시죠.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그 보리를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요? 나오미가 지금 빈손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오미에게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에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돌격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자면 가는 것이고, 멈춰있자면 멈춰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을 나오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나에게 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같이 사는 아들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참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들을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에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모습이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기에 오늘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같이 위대한 선지자 아들도 사무엘처럼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요 그 자녀들도 그 사무엘을 닮아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들 밑에도 악한 아들들이 있었고
악한 아들 밑에서도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누구의 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 우리 모습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가 거지 같은 모습 같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일어나 보아스와 같이 루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를 나누며 나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며 그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는 오늘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마지막 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 마지막 날의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